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톱니바퀴가 서로 연이어져 가듯이, 그것이 하나의 흐름을 이어가듯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명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 그런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신앙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의 삶을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너희는 이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짐들은 주님의 말씀과 달리 참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염려와 고민들을 호소하죠. 복잡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소를 끌고 가는 그 솥뚜레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의 코를 깨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휘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 기도와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세상이 나를 휘두르는 것만 같죠.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의 상황을 보면 참 그렇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하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저 괘씸한 모르드게, 그렇죠? 자기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를 가지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모든 민족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멸절시키려 하죠. 그 죽일 계획을 세우며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는 데 성공하고 계속해서 악한 꾀를 세상 가운데 펼쳐나갑니다. 그로 인해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사성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자신이 생각한 그 악한 꾀가 성공되는 것들을 보며 그가 세운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 있는 4장 이후 다시 한번 5장에 하만이 등장하죠. 이제는 왕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에서 더 나아가 더 높은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은 하만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한 가지를 청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물론 이건 에스더의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왕후의 총애까지 받게 되는 말 그대로 정말 권력의 정점에 오른 권세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하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마치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부탁을 받은 왕의 부름에 하만은 한 걸음 한 달음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불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 모르드게 또다시 자신을 무시하며 참 없는 사람 보는 척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불쾌해지죠. 그래도 이미 참 저 모르드게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신의 그 상황들, 그 기쁨의 상황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랑을 하죠. 이제는 왕과 같이 높아진 그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 모르드게가 더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한 계획을 꾀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냐. 그렇게 하만의 뜻대로, 그 세상의 악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권력자, 악으로 대칭되는 하만은 점점 높은 권세를 얻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만 느껴지죠. 그래서 그날 밤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이 조언한 것들을 허락받기 위해 왕궁으로 나아갑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 악한 계획을 전하기에 왕궁에 들어갔던 그때 마침 왕도 자신을 부릅니다. 참 시간과 타이밍들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참 악한 그 계교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에스더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불렀죠. 그런데 왕의 그 부름에 나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듣게 되자 하만은 더 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왕과 같은 권세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스스로 왕의 모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사성을 거닐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장 존귀한 대우를 왕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참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죠.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만이 악을 꾀하며 왕궁에 들어선 그날, 하필 그날 왕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왕을 잠 못 이루게 했는지 지난번에와 같이 성경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게 되었는지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저 공백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공백의 사건 가운데 왕은 한 가지 사건을 읽게 됩니다. 에스더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사건 이미 에스더 2장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두 넷의 암살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했던 사건이죠. 앞선 2장의 말씀 보면 자신이 사랑했던, 왕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아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고해줬던 사건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건인데도 말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 본다면 참 서운할 것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왕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유다인으로서 이방인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자신의 그 맡은 자리에서 왕의 위험을 벗어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죠. 억울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악으로 대변되는 하만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참 억울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그 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만의 괴교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의 불만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일들 말입니다. 아니, 딱히 보상은 바라지 않았더라도 말 한마디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 잘했어라는 그 칭찬 한마디면 참 시원한 냉수와 같을 텐데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참 속상하죠.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교회가 참 많이 했다는 일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참 선한 일,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영역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선 참 흠이 없는 이야기죠. 관심 없는, 참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성교의 모습을 다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감당할 때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하면 안 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참 많이 깎아내립니다. 옆집 아이가 어땠느니, 내 친구 아들이 어땠느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비교를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자꾸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상황만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섬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되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들과 우리들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 번의 욕심을 가졌다면, 나도 한 번만 눈 감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잘 됐을 텐데, 그런 세상의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죠.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지금 왕후가 자신이 딸처럼 키운 조카입니다. 암살을 저지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업적을 어필할 수 있는 위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일들을 내세우지도 않죠. 저 하만이 자신이 가진 그 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잘못된 조서를 내리게 하며 온갖 악을 행하게 할 때에도 그저 묵묵히 이방인 왕에 대한 존중과 믿음직한 성품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 표준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 삶이죠. 앞선 교회가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것에 드러나는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광고하며 자신들의 일을, 우리가 했던 그 일을 기사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힘쓰기보다는 더욱 힘써야 할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욕망을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그 충성을, 믿음직한 성품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벽을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하만, 그 하만은 지금 가장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은 바를 다했던 모르드게는 영예를 얻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공백으로 느껴지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순간을 만들고 계셨죠. 왕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시편 127편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잠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날 책을 읽게 된 것도, 그날 하만이 왕궁에 들어온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하나 이 일들을 주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높임을 받은 순간에서도 모르드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전에, 자신의 스스로도 역전을 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 나아가 그 하만의 악한 계교를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 욕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시 그가 앉았던 그 자리에 갑니다. 자신의 본인의 업무를 보며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수사성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하만에 의한 유다인을 멸절하는 그 소문이 온 성에 퍼져서 혼란스러웠던 성입니다. 저 높이 올라가는 장대를 보며 모르드게가 저 장대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아름아름 알았던 그 성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악하려로 향하는 그 순간 속에서 사람들은 역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순간을 수사성 사람들은 보게 된 거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사의 신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후에 모든 상황이 끝날 무렵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자청하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앞선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만을 지지하며 악한 꾀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전하시는 상황들을 보며 하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했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이미 자신의 그 뜻대로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자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죠. 계속해서 상황은 하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자신의 뜻대로 해왔던 그 하만은 점점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만으로서 생각도 못한 역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어로 그려지는 하만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악에 대해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역시 정말 완전한 패배의 모습입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 가장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생명을 살린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해 참 대역전극이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생명을 지배하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죄의 권세가 이 사건을 계기로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 변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더서의 말씀을 통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참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악의 간교와 세상의 휘두름 또한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역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과 같이 우리 스스로 영광을 탐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세상의 잠시뿐인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된 상급을 우리는 믿음의 완주를 통해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가운데 끌려다니며 패배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역전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